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에 관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말하리요?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행함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복되도다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함 받고 자기의 죄들을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러한 복이 오직 할례자들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들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그가 할례를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아니한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할례 받지 아니한 때였느니라. 그가 받은 할례의 표적은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한 때에 가졌던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도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에게도 또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할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할례의 아버지가 되려 하심이라.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들이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이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나니 곧 은혜를 통하여 되는 것이요 결국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하시느니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한 아버지로 세웠음이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던 것들을 이미 있는 것들 같이 부르시는 그분 앞에서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하는 바를 믿었으니 이는 메시가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보잘것없고 부더기 같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정말 무능한 이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완성이
곧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사함받게 하시려고 대신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참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능하던 존재고 구더기같이 항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귀하고 값진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한 시간 온전히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또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셔서 또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피조물 그 자체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은 또 아시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의 능력으로는 나의 뜻에 부합될 수가 없다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그 무능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보충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은 모든 말씀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또 로마서 4장의 말씀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한 믿음으로 너희들은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들이 됐다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다 인용하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육신에 관하여 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말하겠느냐. 아브라함이 얻은 게 무엇이겠느냐.
여러분들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재산입니까?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정말 내 생명처럼 아끼던 그 가족들도 다 버리고 무정하게 인사말도 못하고 가고, 인사말 하고도 하지만 못하고 가는 애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니고 어떠한 선행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만이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보배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나. 아브라함이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고 죄도 범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잘 아주 살아가지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고 참 세상 천지에 너와 같이 정의로운 자가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아브라함도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했고 세상에서 뭐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선행을 쌓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고 자기 자랑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지만 의롭게 여기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관한 일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요 교회에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뭐 전도도 했고 이것저것 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데려가 주시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교회 헌금도 감사로 했고 봉사도 감사한 마음으로 했고 전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했고 형제자매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사랑 형제자매들에게도 나눠주고 이웃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거는 잘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고 하는 건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자랑할 건 아니야. 왜? 나는 더 큰 거 받았는데 뭐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돼. 구원만 자랑해야지 돼.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면 말하는 게 구원이야. 구원 빼놓으면 할 말이 없어. 저거는 맨 만나면 구원받으라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만나게 해놓은 교회 오라고. 근데 형제들 있습니다.
아, 저 형님은 말이야 보기만 하면 교회 안 온다고 뭐라. 또 동생이 그러고, 또 동생은 또 이렇게 형 왜 저랑 교회 안 다녀? 교회 와 하면 보기만 하면 구원 받아야지 된다고. 또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전안에는 쌤쌤인데 특별히 더 뭐 아주 모범적으로 사는 것도 뭐 저기 자기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삶은 다 비슷한데 뭐 저런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만날 때마다 귀찮게 그래.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 100%예요. 그냥 믿을까 말까가 아니고 다 마음에서 믿어져. 그러니까 100% 믿어져야지 돼. 99%만 믿으면 안 돼. 아, 믿음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100% 믿어버려. 그냥 미련하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뭐라, 아이고 저 불쌍한 거, 먹을 것도 못 입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할 것도 못 하고 다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쳐. 또 그래. 또 사실 그러지도 않은데 자기 할 거 하면서 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다 이거.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가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 여러분은 예수님 자랑은 할 수 있어도 내 자랑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 사랑을 알면 내 자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 자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야.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나니 당연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내가 얻은 것은 7절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 내가 얻은 것은 손실은 잊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행위는 손실, 내 행위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8절에 당연히 모든 것들은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기를 제대로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고상 최고다 이거예요. 고상.
높을 꼽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가 된다 이거예요. 최고로 여긴다 이거. 예를 들어서 자기 잘난 척하고 우아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그런 사람은 되게 아주 고상한 척해 그러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건 고상이라. 우리는 내가 고상히 나를 고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고상히 여기셔야 돼.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라. 배설물. 배설물이 뭐요? 대소변 그거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버리고 싶어. 네? 배설물은 보기도 싫잖아. 내 것도 냄새도 맡기 싫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지식과 이런 것들은 내 행위는 없다 이겁니다.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그러니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율법 지키기나 했어요? 율법 받을 자격이나 있어요? 율법 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율법의 대상이지 그 이방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율법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래.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율법을. 우리한테는 율법 대신에 양심.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심은 있지만은 사실 율법의 죄보다 양심의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정해져 있는 법이지만 양심에 걸리는 것은 다 죄야.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 의를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네가 의로워져.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야.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건 그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거, 그건 잘한 것이야.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은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한 것이지.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네가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네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 죄진 것밖에 없어. 근데 네가 죄는 졌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몽땅 다 책임지시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너는 의로운 거야. 예수님의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야.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참 쉽지요. 가만 손 안 대고 고 푸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 한 대 코 풀어봐. 그 코가 어디로 가? 전부 내 입으로 들어가지. 근데 그 입으로 들어가면 그거 빨아먹어? 어렸을 때 빨아먹었어. 어렸을 때 그거 빨아먹어도 좀 맛있더라고. 그때는 참 전부 집안이 춥고 지금처럼 창문이나 이런 문들이 방안이 잘 돼 있나요?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고 2중 3중 했지만 옛날에는 그 창호지 말라고 문을 닫아도 문 사이가 이렇게 보여, 그죠? 그 문풍지 붙이잖아요. 그래도 바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살으니까 얼마나 추워. 이렇게 노상 날씨가 추우면 콧물이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콧물이 안 흘러. 겨울에는 계속 애들은 코를 질질 흘리며 살았어, 우리 어렸을 때. 그래갖고서 바지저고리 해서 입히고 양복 사진. 코 닦을 코스모야 있나? 이렇게. 여기가 맨질맨질.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문명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개한 아주 참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지요. 빼쩍 말라서 굶어 죽고 물 한 모금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 있었어요. 우리 동네도 못 먹어서 봄에 보릿고개 때 가면은 이제 양식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나물 뺏기 뜯어다 먹을 게 없어. 된장 들고 그거 무쳐 먹고 그거 끓여 먹으면은요 한두 때는 괜찮지만 계속 그것만 먹으면은 부항나요. 부어요 사람이. 그래서 뚱뚱 부항난 사람을 내가 봤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옆집 사람들 좀 인정 있는 아주머니들은 아이고 아무개 엄마 이거 죽으라도 써먹어 쌀 한 대박이나 주나 그저 공기에다가 하나 주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명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이 저절로 된 줄 알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노년층의 많은 고생 끝에 지금 꽃이 핀 거예요. 국가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잘 만나가지고 박 대통령의 시절에 이루어놨던 것들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 사업에 하는 일에 일일이 반대한 것이 김대중이 김영삼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이 그러듯이 그때는 박 대통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예요. 그 좌파들은 무조건 반대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참 성경에서 우파 좌파 이 정치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데 우파는 이제 보수 정권이고 좌파는 민주 땅의 정관을 가지고 좌파라고 하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잖아.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늘나라 가는 것도 우편 사람이 가는 것이고 나라도 우편 사람이 다스려야
그 나라가 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참 어떤 때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성경에 우편 좌편이 있듯이 정치에도 우편과 좌편이 서로 상반되는구나. 마귀는 항상 좌편에 서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도 좌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귀는 좌편. 우리는 항상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은 권능의 상징이에요. 권능. 오른편은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하나님 권능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거예요. 권능의 자리에 앉은 것이지 하나님 가운데 있고 아들로 우편에 앉고 뭐 좌편은 성령님 앉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 한 분이 일인이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구약시대에 아버지의 역할을 했고,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아들의 역할을 다 완성하셨고, 그 아들의 역할을 완성했다고 이제 보증하신 분이 지금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증거하냐? 석가모니 믿어라, 귀신 믿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라. 예수님도 뭘 믿어? 구원을 믿어야 해요. 다른 걸 믿으면 소용없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거 그거 따라가다가 그건 불법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 쫓고 권능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거 다 불법이라 이거요. 예수님은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벙어리도 말하고 소경도 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 보기에는 나사렛 첫 동네로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3절로 가죠. 본문에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 전체가 성경 기록하면 성경 전 친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이 없지만 구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이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자, 어떤 사람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와서 내 일을 했는데 보수를 줬어. 품값을 줬다 이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자고 빛으로. 만약에 일을 했는데 보수를 안 주면 그 사람한테 품값을 내가 줄 걸 안 줬으니까 줘야지 되는데 안 줬어. 그러면 내가 빚쟁이 되는 거예요. 시킨 사람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은 해야지 먹고 이렇게 여보게 우리 집에 일 좀 하러 해주게. 이제 일꾼을 사서 하는데 끝나고 저를 답장 돈이 없어. 품값은 다음에 줄게. 그러고서 이제 그래요 하고서 이제 간단 말이야. 근데 금방 취하는데 안 줘. 여보게 잊어버렸나? 왜 나 품값 하나 줬고 있는데 안 줘? 돈이 없어. 빚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품값을 떼어먹는 사람도 있어.
가끔. 또 안 주면 그거 하루 그거 품값 얼마 때문에 가서 싸워. 어떻게 동네 이웃 간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그 집에 일해달라고 하면 안 가지. 품값도 안 주는데 뭐 누가 가서 공짜로 일해줄 일이 있어?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줬단 말이에요. 내가 뭔 일을 했더니 여러분의 일을 내가 도와줘서 했더니 여러분들이 나의 품값을 줬어. 사례비를 줬어. 그러면 나한테 빚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구원을 주었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산할 게 있어 없어? 계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야. 일하는 사람에다가 보수를 줘버리면 뭐 당연히 내가 이랬을게 보수 준 거지 하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랬는데 나를 의롭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귀한 것을 주십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5절에 행함이 없어도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여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사함받으려고 염소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양, 송아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율법 예물로, 율법 제사 예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바쳤는데도 사실 항상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어. 왜? 바치고 나서 또 죄 짓고 바치고 나서 또 죄 짓고 계속 연속해야지 된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적 있어? 아무것도 한 적도 하지도 않았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사해 주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 악한 일도 하지 않았고 의로운 일도 하지 않았고 죄도 짓지 않았는데 너는 태어나면 죄 짓게 돼 있어. 알아. 자, 개가 새끼를 뱄어. 저놈이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겠지. 그러면 쥐도 잡아먹고 옛날 쥐가 참 자다가 말고도 쥐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양이 새끼를 낳겠지 하고 기다려요. 강아지 낳겠지 하고 기다려요. 그래, 저건 또 나도 맨날 그 강아지 새끼 못 낳아. 고양이 못 낳아. 또 양 새끼도 못 낳아. 아니 저 양이라도 나면 하나님한테 예물이라도 바치는데 아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할 강아지 개새끼만 낳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남은 의인을 낳는 게 아니라 죄인이 났으니까 죄인만 낳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예물로 드려질 수 없는 상태의 물건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물건이 아니요.
강아지는 예물로 못 바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으려고 뭐 노력한 것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예물을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뭐 행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나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와, 고마우신 분이네. 야, 살았다. 나는 이런 죄가 있어서 천국은 감히 바라도 못하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땡 잡았다. 이제 살았다.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잡아갖고 이거 드렸으니까 나 천국 보내주시오 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믿는 것이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천국하고 바꿔달라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도 한번 못 해봤어. 양 새끼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나 있어요? 드리려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또 드리는 법이 있는지나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살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니까 전도를 받고 보니까 나는 천국 생각지도 못하고 나는 죽으면 지옥 갈지 몰라. 죽으면 할 것이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살았는데 전도를 받고 이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죄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간다는데 나 같은 죄인도 의롭게 해놓으셨다네 예수님께서. 와, 대박이다. 이거 좀 애들 같다. 진짜 대박이고요. 저와 여러분 대박 받은 거예요. 네?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으면 가는 거야. 천국에. 얼마나 쉬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하기 전에 예수 믿어 그럼 천국 가. 예수가 뭐요? 구원. 구원을 믿어. 너를 죄에서 구원해놨다는 것을 믿어. 그러면 천국 간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는데 예수의 뜻도 모르고 이제 부처 믿는 석가모니님처럼 나 절에 다니니까 부처님 믿어 하고 가서 절만 하고 와. 그러면 극락가는 줄 알고. 극락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 하면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믿는단 말이죠. 구원 받으면 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죄 없으면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잖아. 그러면 당신 예수 믿는다면 당신 예수 믿어요? 네, 예수 믿어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다 해요. 11조도 내고 죄성서도 하고 열심히 살면 그럼 죄인이지요. 천국 가 못 가? 다 했는데 못 가. 행위로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함도 없는데 우리가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한상철이 죄까지 몽땅 나와서 죽을 때까지 깨끗이 없애버렸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짓는 죄도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 양심이 하늘나라에 못 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양심이 가질 못해. 왜? 양심에 걸리는 죄 때문에
아휴, 나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못 가지. 아이고 어떻게 가 감히. 두렵고 떨려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못 가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는 곳이 딱 한 대 어둠컴컴한 데 가서 숨으면 되려나 하고 캄캄한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안 받은 사람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1시간 남짓하게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안절부절이야. 그냥 지루하고 따분하고 들어도 말씀도 안 들리고 자기 마음하고 맞지도 않고 뭐 교회가 이렇지 이상하다. 예배 드리는 게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외우고 각자 기도할 통성 기도 시간도 주고 막 그러는데 뭐 목사 혼자 자기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목사만 얘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나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예배야? 성경 공부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회당이라고 있었어요. 시나고그라고 그래요. 회당에 가면 성경이 없어요. 두루마리 성경 이제 회당에 있어. 그러면 회당장, 그 회당을 맡아서 맡은 그 장이 회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이사야, 오늘은 이사야 몇 장 몇 절 말씀입니다 하고는 그거 읽어주면 그 말씀만 듣고서 가는 거야. 여기서 뭐 속죄절 날은 속죄절을 지내야 하고 나팔절 날은 또 나팔절 예물 바치하고 번제도 드려야 하고 번제 내기 일장을 폈으면 번제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율법 제사 드리는 법만 또 제당장에 설명하고 그러면 번제 드릴 번제 예물 또 갖고 나가서 번제 예물 드려야 소제 예물 드려야 속죄제 예물 드려야 속건제 예물 드려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회당장이 읽어주는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신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뭘 해야지 되는 거야. 목사의 말만 들으면 안 돼. 나도 뭘 해야지 되는 거야. 할 것은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예수님의 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네? 6절에 행함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다윗 왕도 행함이 없어도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어. 그게 누구? 하나님. 그 7절에 말하기를 복되도다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들을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도 다윗 왕이 말하기를 복이 있어. 자기의 죄악을 용서받았어. 우리 죄악 용서받았죠? 자기의 죄를 가리움 받은 자들이여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구원의 옷으로 다 가려졌죠. 아담이 부끄러워서 노아가 2% 앞치마를 해 입었는데 해 입고서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외투를 지어 입히시니라. 언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나 무화과 나무 2% 앞치마를 해서 입긴 입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 가죽 옷으로 코트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안 했잖아. 가리고서도 무화과 2% 앞치마를 해서 입고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실직고 하니까 그러냐 너 벗었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나 죄인입니다 하고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너 벗었냐? 그러면 너 부끄러워서 내가 옷 하나 만들어줄게. 가죽 외투를 지어 입힌 거야. 외투는 전신을 가리는 것이 외투잖아요. 어? 앞에도 가리고 뒤도 가리고 뺑그로 패션쇼 할 때 모델이 뺑그로 돌잖아요. 걸어와서 어? 그러면서 힙까지 삐쭉빼쭉 하면서 걸어가잖아. 어? 그 하나님 앞에 가죽 외투 입혀놓으니까 뺑그르르 돌아도 하나도 안 보여.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죽 코트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려줬으니까 뭐 당당하죠. 하나도 안 부끄럽네. 여러분들 옷 벗고 세상 활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입었으니까 세상을 룰루랄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옷도 입어야 부끄럽지 않듯이 여러분들의 영혼도 영혼의 옷을 입어야 해요. 껍데기만 가지 말고 내 양심의 죄악을 가려주는 구원의 옷,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실 때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다 그러는데 그럼 약간 비슷한 면은 있지만은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할례는 남자만 받는 거예요. 여자는 없잖아요. 남자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는 남자고 여자고 다 받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침례가 할례가 신약의 침례라고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이 할례는 남자의 심볼이잖아요. 그것을 칼로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뭐 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돌로다가 차돌을 깨치면 차돌이 아주 날카롭게 깨져요. 그게 결이 세가지고. 그래야만 그 날카로운 걸로 남자의 표피를 쫙 그으면은 이제 가죽이 베어지면서 피가 흐르잖아요. 이제 포경수술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 남자의 심볼을 자르는 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흘리면 내 의는 없다. 자기의 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야. 그렇게 나는 죽어야지 돼. 그래서 남자의 그것이 없으면 남자라고 할 게 없잖아. 남자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껍데기 표피를 비지만은 마음 가죽을 베어라. 신명기에 봐도 그렇고 에레미야에 봐도 그렇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할례는. 그래서 할례는 로마서 2장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하나의 상징이지 그것이 꼭 구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도 이미 너는 내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다. 그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봐요. 뭐 또 확인하실 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6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의로 여기시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벌써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장 가보세요. 17장 전부님. 9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9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언약을 지키되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도 대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것이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남자아이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낼 것이라. 그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가운데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씨가 아닌 낯선 자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가 돈으로 사온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함으로 나의 언약이 너희 육체에 새겨져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후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5장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세자로 아브라함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란 뜻은 높은 자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서 너와 네 씨, 네 자손들, 또 네 종들은 옛날에는 종을 사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사온 자든지 하는 게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들에도 다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종이 또 자식을 낳으면 8일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에 차돌로다가 포피를 비는데 차돌은 독이 없어요. 그리고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숫자예요. 부활의 수고, 새로운 숫자예요.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이 제8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8일 만에 갓난아기의 포피를 비면은 제일 잘 낳는데요. 덧나지도 않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8일 만에 그렇게. 자, 보세요. 포피를 비는 것은 내 고집도 베어내버리고 내 의도 베어내버리고 내 자존심도 나의 마음도 다 베버리고 나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마음으로 바꿔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이에요. 이제 나는 피 흘려 죽었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간의 죄인이었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꿔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의인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안 했지만은 이 도마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신에 할례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장에, 그래서 노마서 2장에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러는 거예요. 노마서 2장에.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는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말씀하시고, 내 시든지 내 상속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침례가 할례하고 대신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는 이제는 예수님만 살아계시다 하는 첫 번째 구원받은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손이 되듯이 이제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를 하는 게 침례예요. 나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자입니다 하고 첫 번째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주시고 할례를 해라 하고 내 자손들에게도 주고 종들에게도 다 주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 중동 그 이스라엘 전역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중동 전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이스마엘 자손들은 무슬림, 알라신 믿는 사람들, 중동에 그 사람들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사는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끝났어요. 그렇게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이 그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는요.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단 말씀 어딨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시작. 이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들도 아니요 타국인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 21절에 그분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맞추어져 서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보세요. 이 거룩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전이 건물이라면 건물이 뭐 자라요? 영적으로 자라간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 성령님이 또 예수님 거야. 너는 예수님 거야. 핏값으로 너 샀잖아. 하나님의 사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지어져 자라가고 그 개혁성경은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랬어. 그러니까 건물 지면서 성전 짓는 거라 이렇게 해서 흰젖은 성전으로 자라가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갓 구원받을 때는 작은 성전이 됐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커져가 영적 성장을 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 아까 빌립보서에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의를 내가 가지고 있지 내 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것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25절에 예수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져서 피 흘려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 대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우리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피 흘리고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 그런데 내가 또 다시 너희들은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죽을 필요 없이 다시 산자가 되는 거야. 영원히 영생에 들어간 거야.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히브리서 12장에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웅장한 그 성목 안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 찾아보세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밖에 하늘에 올라가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피가 하늘 성전에 뿌려쳐야 우리의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9장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히 죄사함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안 들어가고 더 손으로 11절에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또 건물에 속고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완전한 성막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진짜 행복한 행운아들이에요. 행운아들. 네? 이런 분을 배신하면 돼요, 안 돼요? 배신하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의 은혜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 이 불의한 저희들이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주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